자,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로마로 가는 과정이에요. 로마로 사실은 안 갈 수도 있었지만 로마로 가게 된 이유, 즉 황제를 만나러 가게 된 이유는 바로 바울이 상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 모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였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뭐 총독이나 지방의 왕들의 재판은 그 지역 안에 결탁, 여러 가지 유착 세력 간에, 즉 지금 유대 지역에는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총독, 그 다음에 뭐 헤롯 아그리빠 이런 왕들이 다 결탁해가지고 사울을 어떻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보호하고자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꼭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권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상소하는 건 좋은데 뭔가 혐의점이 있어야 황제폐하, 바울이란 자가 황제께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의 지금 혐의는 이러이러한 겁니다 라고 지금 뭐 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런 혐의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헤롯 아그리빠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한번 살펴서 뭔가 황제에게 뭐 쓸만한 혐의점이 있는지 좀 봐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그리빠가 바울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해보니까 결론은 뭡니까?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석방은 되지 않죠.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벨릭스 때 결박이 돼가지고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지금 베스도 때까지 온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걸 계속 압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도도 죄 없는 거 알면서 풀어주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뭐 사실상 이 가이사랴 밖으로 나갈 방법이 없는 건데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2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정해졌어요. 이제 황제에게 너를 보낼 거다 해놓고 어떻게 누구에게 맡겨서 보내는가? 바울과 및 다른 죄수 몇 사람 같이 보냅니다. 아마 이 다른 죄수는 이제 황제의 재판이 필요한 죄수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마지막까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호위, 그러니까 이 바울을 호위한다기보다는 이제 호송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로마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움직인다는 것은 혼자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100명의 군사가 같이 동행을 하는 거죠. 바울을 이제 데리고 가기 위해. 그래서 바울, 죄수 몇 사람, 율리오 플러스 그 밑에 군인들 해서 이제 바울을 로마로 압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가기로 정해졌어요. 육로로 가지 않고 이제 해상, 즉 배를 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배 이름은 아드라 무떼노란 배를 타고 가기로 했는데, 그때 마게도냐,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 아리스다고가 이제 아리스다고가 이제 바울과 동행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이 왜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은 아마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갇혀 있어도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의 소식을 외부로 전해주고 외부 소식을 또 바울에게 전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편지에서도 보면 이 아리스다고를 많이 칭찬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어려움에 겪고 있지만 바울을 버리지 않고 그를 계속 도왔던 동역자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죠. 이튿날 시돈에 되니, 그러니까 가이사랴 항구를 떠나서 시돈, 북쪽에 있는 시돈 항구로 간 겁니다. 율리오란 사람은요, 이 바울을 굉장히 좋게 본 것 같아요. 일단은 죄목도 없고 또 도망가거나 뭐 이런 혐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바울에게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참 대접 잘 받죠. 이런 거면은 뭐 감옥 생활 조금 할만해요. 막 밥 3개 다 줘, 자기 보호해줘, 또 가고 싶은데 가서 만나게 해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던 그 길에도 보면 시돈과 두로에서
잠깐 정박할 때 그때도 교제를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저기 면회를 오지 않았다면 2년 만에 지금 만나는 거죠. 2년 만에 만납니다. 시돈에 가서. 그리고 이제 시돈에서 무라란 곳으로 갑니다. 가는 방식도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좀 복잡한가요? 배 타고 갔는데 복잡하죠. 예. 배 타고 무라 갔다 이건데 이제 다시 하면요. 이제 가이사랴의 배가 정박되어 있습니다. 아드라 무테노라는 배였어요. 시돈으로 올라갑니다. 시돈에서 이제 교회 형제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여기서 이제 무라까지 간 겁니다. 아까 구브로 섬을 마주대하고 간다 했어요. 여기 보면은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배를 타고 갔냐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 동쪽에서 서쪽. 그러니까 남동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돛을 단 배가 바람의 힘을 받아서 이렇게 로마까지 가기 편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택한 겁니다. 하지만 이 배가 너무 바람이 세면 위험하니까 이 구브로 섬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가서 여기 섬에 있는 산들이 이 강한 바람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브로 섬을 의지해서 무라까지 간 겁니다. 이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는 사도행전 상으로 볼 때 이 가이사랴와 시돈, 무라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 노선이 정해져 있듯이 배도 노선이 정해져 있거든요. 모르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왜 제주도 왔다 갔다 하는 배는 제주도만 왔다 갔다 하듯이 이 배가 딱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짐 싣고 짐 풀어주고 짐 싣고 짐 풀어주고 사람 싣고 내리고 하면서 항해하고 여기서 이제 다른 배로 갈아타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2000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배를 탔거든요. 저는 부산에서 LA, LA에서 부산, 부산에서 유럽, 유럽에서 부산 이렇게 딱 한 항차예요. 하나, 둘 하면 한 번 노선을 딱 돈 거예요. 84일짜리였거든요. 이제 이런 배도 이 배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왕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갔어요. 여기 가가지고 이제 이 아드라무테노란 배는 여기가 종착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배를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오르게 하니 이제 환승을 한 거죠. 환승. 요즘 울산 버스도 환승 할인 해주죠. 예. 되게 옛날 제도긴 한데 환승 할인 있었을까요? 예. 환승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로. 그리고 이제 배가 출항을 합니다.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안 좋은 거예요. 배가 원래 잘 가야 되는데 배가 더디게 간다는 건 날씨가 험해지고 있다, 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람으로서는 더 이상 가기가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돛을 단 배가 바람 타고 가야 편한 거지 뭐 저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 그러니까 그리스 남쪽에 있는 크레타 섬, 우리 세계사 시간은 크레타 섬으로 배우는데 역시 그 섬을 바람막이로 해서 간신히 미항이란 곳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갑니다. 그래서 무라에서 미항으로 갑니다. 자, 무라에 배가 있다가요. 여기가 이제 미항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 바람이 안 좋았던 거예요. 바람이 이제 좀 변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바다 상태가 안 좋아서 어쨌든 겨우겨우 이 크레타 섬 남쪽까지 갔습니다. 여기에 이제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날씨가 안 좋아진 걸 보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원래는 더 빨리 와야 되는데 더디게 와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이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가령 뭐 한 5일 만에 와야 되는데 뭐 10일, 뭐 15일 만에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오는 동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못 해가지고 문제된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이 금식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한 날 이걸 기념해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선포해요. 원래 없는 절기인데 그냥 민족적으로 금식을 선포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절기 이후에는 바다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 날씨가 변하는, 우리 계절 바뀌듯이. 왜 우리 해안에 사는 사람들은 뭐 때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때는 나가도 되고 이때는 안 나가면 안 되고 그 정해져 있잖아요. 그건 딱 이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날씨가 이제 바뀌는 때가 됐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매우 위험하다. 북풍이 부는 때다. 지금은 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번 항해를 한다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거야. 그러니까 위험한 항해야. 가지 말자. 여기 머물자. 있자고 이제 여기 미항에 있자고 얘기를 한 것이죠. 바울이. 근데 하지만 바울은 배 전문가입니까? 바울이 입장하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왜 교회 안에서도 뭔가 상의를 하다가 목사가 하자면 무조건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많이 해요, 의외로. 많은 교회가. 그건 아니죠. 보통은 전문가 의견을 듣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가의 의견이 달랐다는 거예요. 선장, 이 바닷가에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선주, 이 사람도 배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백부장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항해. 제가 보건데 이 정도 날씨는 가능합니다.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자 백부장이 바울 말보다 당연히 전문가 말을 믿죠. 제가 아무리 뭐 다른 뭐 경제 얘기해도 경제 전문가 얘기하면은 그 사람 말 믿어야지 어떻게 제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믿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다 어부였는데 예수님 말 무시 안 했죠, 근데. 아무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선장과 선주가 경험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분위기가 이게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성경이니까. 미항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컸고 항구는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저 큰 배는 큰 항구에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겨우 여기 들어간 거기 때문에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날씨가 안 좋은 이 상황에서 항해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좀 다른 항구로 이동하자. 날씨가 조금 괜찮아지길 기다리면 이동하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을 지내기 불편함으로 항구가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쪼록 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의견을 완전 무시한 건 아니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갑시다 이렇게 된 거죠. 베닉스까지 가자고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서 지내야지 뭐 배 수리도 하고 보충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닉스가 어딨냐면 아까 그 미항이 남쪽에 있다면 베닉스는 저 서쪽에 있는 항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갑시다 해놓고 이제 남풍이 순하게 불매. 아까 남풍이 불면 항해하기 좋다 했잖아요. 그럼 남풍이 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선장과 선주의 말 듣길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변을 끼고 항해합니다. 혹시 모를 거에 대비해서 해변이 보이는 쪽을 끼고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미항인데 여기가 베닉스예요. 얼마 안 되는 거리죠. 여기로 이렇게 가고자 합니다. 아직 안 갔어요. 가고자 합니다. 여기서 여기 바로 옆이에요. 그냥. 가령 부산에서 울산 오는 거예요. 멀리 안 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산에 있든 울산에 있든 태풍이 올라오면 다 어디로 가냐면 진해로 갑니다. 진해만으로 가요. 진해만이 섬도 많고 해서 거기가 파도가 아무리 세게 쳐도 다 막아줘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다 피항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미항에서 베닉스로 피항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가서 지내서 여기가 안전하다 이렇게 된 거죠. 지내기도 편하고. 그런데 미항에서 떠나서 베닉스로 가는 길입니다. 갑자기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배가 밀려가는 거예요. 베닉스로 가야 되는데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냥 배가 밀려가 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왜 동해안에 바람이 넘어오면 팬 현상이라 해가지고 이제 바람 속도가 매우 빨라. 고온 건조한 바람이 속도도 빨라진다 하더라고요.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지중해 해안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뭐 자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돌풍이 한 번씩 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날씨가 험악하게 바뀝니다. 배가 밀려가지고요.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러니까 바람이 그냥 미는 대로 그냥 배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워낙 그래가지고
유라굴로 때문에 항로가 이탈을 됩니다. 이게 그냥 큰 바람이란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항로 이탈은 좋은데 조난을 당한 거예요. 아예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요즘 배로 말하면 엔진이 그냥 꺼져버린 거예요. 엔진이 꺼지면은 자동차는 땅에 서 있지만 물 위에 있는 배는 어떻게 됩니까? 물살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가 조난을 당합니다.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이 거루는 요즘으로 말하면 구명 보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배는 이 작은 배를 달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 상륙도 하고 사람들이 필요한 거 사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작은 배를 통해서 미리 수로를 점검했다가 이제 큰 배가 작은 배를 따라 들어가기도 하고, 용도가 다양한 배인데 이 배가 지금 저 큰 배 밑에 묶여가지고 텅텅 치고 뭐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하잖아요. 서로 부딪혀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간신히 그 작은 배를 잡아서 배 위로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흔들리지 않게 배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스르디스는 모래톱. 바다가 늘 깊은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이렇게 모래톱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눈에 보이면 이제 모래 섬이 되지만 모래 안 보이고 물 밑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항해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모래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정해진 해로로만 다녀요, 보통은. 왜? 언제 이게 있을지 거의 알아도 이제 혹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걸릴까 두려워해서 버릴 걸 버리기 시작합니다. 배를 가볍게 가지고 띄워야 톱에 안 걸리니까. 즉 지금 배가 어떤 상태입니까? 조난당했다는 거예요. 이제 물건 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버린다는 건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날씨도 좋지 않아집니다. 풍랑이 심해져요. 바람 불고 파도가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심했습니다. 피도 잡고 돛도 막 풀고 엄청 이제 바쁜 거예요. 왜 우리 영화 보면은 뭐 파도 치고 하면 선장이 팍팍 뭐 돌려 하드 스탑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막 돌리고 막 줄 촥 내리면 돛 내렸다가 접었다가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배가 막 기우뚱해 캐리비안 해적 영화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사공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살아야 하니까. 지금 배를 방향을 막 틀어야 되거든요. 파도에서 살려면요, 파도를 정면으로 부딪혀야 돼요. 측면에서 부딪히면 배가 넘어가고 정면에서 부딪히면 파도가 부딪히면 이렇게 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면으로 배를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살람은 계속 돌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를 가볍게 해서 움직이기 편하게 만드니까 짐을 이제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아까 연장 버렸죠? 그 다음 중요한 게 짐인데 짐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계속해서 안 좋으니까 상황이 배의 기구를 자신들이 버립니다. 계속 버린다는 건 뭡니까? 지금 계속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혹시 날씨가 좋지 않은 날 배를 타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왜냐면 항해를 안 하거든요, 그런 날은. 근데 상선은 해요. 항구에 정박돼 있을 때 뭐 풍랑이 안 좋으면 이게 뭡니까? 항해를 늦게 출발하긴 하는데 항해 중에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생각합니다. 이렇게 죽는 거구나. 저 그런 적에 만난 적 있거든요. 정말 이러다 죽는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서해 페리오 혹시 사건 기억 안 나세요? 서해 페리오가 낚시꾼 원래 정원 200명인데 그 뒤로 정원 승선 제한하고 신분증 확인하는 건데 그 200명짜리 배에 한 300명 태워가지고 가다가 파도 맞고 넘어갔거든요. 갖고 다 죽었어요. 뉴스에서 막 시체 떠오르는 거 막 뉴스 생방 중에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뭔 얘기하니 갑자기. 어쨌든 파도는 무섭다. 이게 지금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요즘이야 해 별 안 보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때는 큰 문제입니다. 낮에는 해가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러면 해가 뜨는 방향을 보고 우리가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구나 서쪽으로 가고 있구나 알 수 있는데 얼마나 구름이 안 좋은지 그냥 깜깜한 밤 같았다는 거예요. 아주 먹구름이 심하게 껴가지고.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배는 밤에 이 지구는 둥글고 배가 어느 지구 위에 툭 있는데
자기 위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배 알고 가잖아요. 어쨌든 항해를 하면 미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GPS가 있으니까 알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 별자리를 보고 자기 위치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북극, 뭐 북두칠성, 뭐 카시오페아 이런 각 계절마다의 별자리가 있는데 그 별자리의 각도를 재는 기계가 있어요. 네, 그 섹스턴스라고. 그럼 그걸 가지고 각도를 잽니다. 근데 별자리 하나만 재면 안 되고요. 5개 정도 재요. 그러면 그 각도가 합쳐지면 아 우리가 여기 있구나. 지구에 점을 딱 찍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바람에 밀려 왔는데 어디로 밀려가는지도 알 수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위기인 거죠. 그런데 풍랑은 계속 치고 있습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면 계속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배를 돌리고 또 돌리면서 침몰하지 않게끔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랫동안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다 죽는 거구나 우리 이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먹었을까요? 못 먹죠. 배를 이렇게 돌려야 된다니까요. 풍랑이 뭐 야 낮 시간엔 불고 밤이니까 좀 쉬었다 불게 이런 거 없잖아요. 계속 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습니까? 흔들리는 배 안에 조리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못 먹는 거예요. 아예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누구도. 그리고 잠은 잘 수 있습니까? 못 자죠. 그러니까 굶었죠. 못 잤죠. 자기 어딘지 모르죠.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만 완전히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무려 2주 동안 못 먹었다고 해요. 좀 이따 보면 14일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14일 동안 못 먹은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이 나타납니다. 원래 이제 위기 순간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나타났습니다. 내 말 들었으면 좋았을 뻔. 왜 가가지고 그냥 하면서 이제 한마디 했는데 목적은 이게 아니죠. 안심해라 라는 거 안심해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배만 손상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생각했는데 한 풍랑이 한 이틀쯤 됐을 때 이 말 했으면 웃긴 소리 말고 저 가가지고 줄이나 잡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 근데 지금 아까 뭐랬어요? 14일 동안 계속될 뿐만 아니라 소망이 사라졌어.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안심해라. 생명에는 지장 없고 배만 손상될 거야 하면 우리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그래 저 사람 말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의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와서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황제 앞에 서야 할 거야. 즉 안 죽을 거야. 여기서 죽지 않아 너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276명 바울 포함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바울 포함해서 276명 같은데 자 너에게 주셨다. 즉 바울과 함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안 죽으니까 다 안 죽는다는 얘기죠. 그 말을 딱 전한 겁니다. 믿고 싶은 거죠 이제는. 믿고 싶은 겁니다. 이게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믿고 싶은 거에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성경을 보면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좀 놔두는 경향이 있어요. 가령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75세에 약속을 얻습니다. 아들 주겠다. 근데 언제 낳아요? 100세 때 낳아요. 75세 때 아들 주겠다 해서 아들 바로 줬으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사라랑 나랑 아직 젊어서 낳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99세 때 하나님이 딱 찾아가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얘기합니다. 됐어요. 나 이제 지금 사라도 늙었고 나도 엄청 늙어서 이제 안 돼요. 포기했습니다. 그냥 일찍 저 이스마엘에게나 그냥 복 주세요. 하고 포기합니다. 포기하니까 이삭 주잖아요. 그러면 100% 하나님 준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하나님 좀 그렇게 좀 몰아가시는 경향이 있어요. 믿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라기보단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믿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고자 한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신에 찬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끝에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항해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걸릴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사기꾼 같기도 하고 예, 확신에 찬 위로를 해줍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이제 14일이 지난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풍랑 치고 있고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깜깜한 밤이에요. 깜깜한 밤바다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우리는 그런 상상을 잘 못해요. 항상 이렇게 불을 탁 켜면 켜지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밤바다가 진짜 까맣다는 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갈 때 밤바다 나가가지고 탁 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달 떠 있으면 훤한데 그 날씨가 흐리면 깜깜해요. 뭐만 들리냐면 파도 소리만 들려서 그냥 내가 배 타고 있구나, 바다 위에 있구나를 알지 눈으로 보이는 게 없어요. 깜깜해요. 밤에 깜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사공들이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즉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할 수만 있는 거예요. 왜? 배를 몰다 보니까 물살이 조금 약해지면서 수심이 낮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줄을 쭉 풀어가지고 수심을 재보니까 점점 낮아지네? 그러니까 낮아진다는 건 뭔가 육지에 가까워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육지가 보이진 않아요. 어디 있는지. 근데 육지 근처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육지 근처에 지금 배가 흘러왔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 배가 흘러가게 놔뒀다가 육지를 지나가지고 다른 데로 흘러가면 골치 아프잖아요.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닷 4개를 딱 내립니다. 고물이란 말이 나오는데 고물은 배 뒤편을 고물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닷을 탁 내린 거예요. 배가 어디 흘러가지 못하게. 왜냐하면 느낌상 육지가 어디 있어 지금. 가까운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는 안 보이니까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데 보니까 육지가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여명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공들이 작전을 짭니다. 야, 우리 도망가자. 우리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이물은 요 배 앞쪽이에요. 배 앞쪽. 여기 이물입니다.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체합니다. 아니 지금 배가 고정되어 있는데 닻을 내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고정되어 있고 날이 밝으면 저 내린 닻을 올려가지고 지금 가야 될 형편에 닻을 내리는 게 수상하잖아요. 바울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없으면 안 된다. 우리 구원 못 받아. 이 사람들이 배를 몰아줘야 돼 하니까 이제 얼른 가가지고 군인들이 아까 거루 배라고 했잖아요. 거루줄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배를 내린 거예요. 줄을 달아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타고 가려고 이제 폼을 잡다가 군인들이 와가지고 배를 딱 끊어버립니다. 그럼 이 거룩대 어떻게 됩니까? 네, 흘러가 버리죠. 자기가 탈출을 못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아가니까 이제 바울이 음식 먹자. 음식 먹고 힘내서 우리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먹는 거니까 먹어라. 힘이 없으면 헤엄 못 치니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즉 무사히 아주 건강하게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이 음식을 먹습니다. 지금 열 나흘 동안 지금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의 말이 소망이에요. 먹으라고 먹자. 이거 이제 약간 가스라이팅 된 것 같아요. 요즘 표현으로는. 그래가지고 먹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즉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죠. 다 안심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지금 드디어 안정이 된 거예요. 배에는 수리는 27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탈출합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먹을 걸 다 버렸다는 소리예요. 밀가루. 그러면 이제 배에서 더 이상 음식 안 먹겠다는 거죠. 배를 최대한 가볍게 만듭니다.
그리고 날이 완전히 샘에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저 육지 보인다는 거예요. 경사진 해안이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그러니까 정상적인 도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항구가 있다는 거는. 예. 그래가지고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그러니까 댈 수 있습니다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고물에서 내린 닻을 다 끊어버립니다. 탁탁탁탁. 그리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해 들어갔다. 그런데 돌진한 거예요. 돌진. 아주 담대하게 결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닻을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를 세울 방법이 없어요. 닻을 던져가지고 닻이 딱 걸리면 배가 딱 브레이크가 걸리는 건데 물 위에서는 브레이크가 필요가 없잖아요. 끊었다는 거예요. 아까 거룻배도 없죠. 무슨 이 큰 알렉산드리아 배가 항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그러니까 두 조류가 합쳐지는 곳. 물살이 굉장히 복잡하고 센 곳입니다. 근데 보통 거기에 모래가 쌓여요. 아까 모래톱 얘기했죠. 그때 이제 왜 우리 강 하구에 보면은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그곳에 그 뭐가 형성된다고 그러죠? 그 모래가 막 쌓여가지고 하여튼 너무 오래전에 배워서 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모래가 쌓이잖아요. 우리 낙동강 하구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가서 배를 그 위에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여기 보면요.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즉 그 모래톱 위에 이제 배 앞쪽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뒤쪽은 이제 덜렁덜렁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물이 합쳐지는 곳이니까 물살이 얼마나 세냐면 배 뒤편은 물결에 깨어져 이제 배가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점점 파괴돼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나무배가.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급한 거예요. 죄수들 도망가면 안 되는데 해서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항구에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고의로 좌초하고 난파를 시켜버립니다. 탈출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바울이 죽이지 말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나가게 하자 해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물에 뛰어내려서 헤엄으로 육지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지고 헤엄 못 치는 사람들은 배에 부서진 것을 붙잡고 나가서 다 상륙을 합니다. 구조가 되었어요. 재밌나요 오늘은? 네. 자, 배가 베닉스로 가다가 유라굴로를 만나서 난파가 돼서 멜리데, 우리 28장 1절에 보면 멜리데라는 섬으로 확인이 돼요. 여기까지 간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유라굴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불면 배가 일로 가야 뭐 정상 아닙니까? 아프리카 해안으로 가야지. 하필 또 가도 로마 쪽으로 갔네요. 맞죠? 예.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목적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항상 풍랑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결국 눈 떠보면은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목적지까지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하필 가도 로마 반도 바로 밑에 있냐고요. 그 14일 동안 앞이 안 보여가지고 그냥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갔는데 어떻게 일로 오냐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이 바울이 로마 가는 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것엔 배가 로마로 향하는 그 모든 것에는요 인간의 노력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겁니다. 그저 버티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내가 잘해야 뭐 되고 뭐 이루어지고 도착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가장 먼저구나. 그리고 나는 그냥 하나님 뜻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은요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율리오도 잘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죽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